우리가 가말리엘이라는 인물,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사실은 이 가말리엘이 누군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이름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또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성경에서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이름을 한 사람 한 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 누구의 손자냐 하면 대랍비, 대랍비라는 것은 아주 큰 랍비라는 것이지요. 대랍비를 지냈던 이 힐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힐렐이라는 인물의 손자이고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파로서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고 이 가말리엘이 주로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 헤롯 왕 밑에서 종교 문제를 조언한 하나의 조언자였습니다. 이 가말리엘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교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법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사와 교사가 결합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말리엘은 율법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아주 이 율법에는 능통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가말리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말리엘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국사라고 얘기하죠. 이 국사에 보면 역사 교과서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의 소개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이 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국사 가운데 인물 중에 3대 랍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3대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학사 에스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학사 에스라가 3대 랍비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이 할아버지죠. 손자니까 할아버지인 대랍비 힐렐, 이 사람도 3대 랍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법사, 이 가말리엘이 이 3대 율법사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3대 랍비 가운데에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가면 이 가말리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이 유대인에 가도 이 가말리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시대 때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사실은 세운 업적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 가말리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큰 어른이었지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또 누구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이 말씀을 잠깐 접어놓고 완전히 덮지는 마시고 22장 3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나는 유대인으로, 이 나는 바울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유대인으로,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를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무엇일까요? 스승입니다. 아주 밀접한 스승이고,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그 율법을 가르친 선생이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스데반 집사를 알고 있지요. 이 스데반 집사도 사실은 이 인물도 가말리엘의 이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 스데반을 아주 끔찍히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스데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요, 이들이 사실은 사역을 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받을 때마다 항상 중간에서 누가 중개 역할을 했냐면 이 가말리엘이 사실은 이 스데반이나 이 사도 바울을 한 번씩 건져주는 그러한 스승의 역할을 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가말리엘은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의 이 가말리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후일에 그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가말리엘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여튼 성경의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가말리엘이 그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스승인 이 가말리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가까이 있는 이 가말리엘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추측이고요. 우리가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갔는지 가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천국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여러분 나중에 이 말씀이 기억이 나시려면 가말리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이 가말리엘을 우리가 왜 봐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인물 가운데에 가말리엘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 5장 우리가 33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3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대제사장하고 사두개파 당파들입니다. 이들이 크게 노해서 오늘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 하면 33절 보니까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얘기해요. 이 사도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베드로와 그의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들이 크게 노했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우리가 이제 이 5장에 있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이 당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서 모조리 죽이려고 오늘 마음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몸이 아픈 자가, 병든 자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으니까 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주 막 모서리 모이는 거예요. 그 수가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여튼 엄청난 수가 이들에게 모이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 당들이 이 시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시샘을 하고 이들이 이 대제사장이 이들을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무리의 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모인 그 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대충 좀 그 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5장 12절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들이 안수할 때마다 귀신들이 쫓아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런 기사와 표적과 많이 일어나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 그래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이곳이 어디냐 하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곳이요 얼마나 큰 곳이냐 하면 162개의 기둥이 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한 건물에 기둥이 한 두세 개 있어도 그 건물이 굉장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162개의 기둥이 된 곳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성지순례에 가면 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보면 미니어처, 그러니까 조그맣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재현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축소를 해서 남겨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당시에 사람이 모이면 몇 명까지 모였냐 하면 최대 5,000명까지 여기에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할 때요 한 번에 3,000명씩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도 그때를 성경을 얘기하기를 솔로몬 행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모이는데 5,000명씩 3,000명씩 모여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음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 당파들이요 시기가 난 것입니다. 시기가 나서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모든 사도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다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옥에 가두었는데, 그런데 이 옥에 가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날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갖고 이 천사가 그 사도들에게 딱 나타났는데, 그래서 그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줘요. 그대로 다 꺼내줘요. 꺼내주면서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이 사도들이 그 옥에서 풀림을 당하니까 또 그 솔로몬 행각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옥에서 풀려나게 하니까 아무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대제사장이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열이 받지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요 이제는 이들을 완전히 잡아갖고 죽일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니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요,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들이요 정말 화가 나갖고 이 사도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이때에 여러분 누가 일어나냐 하면요 가말리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35절 우리가 이 이후에 보면 이 가말리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36절과 37절에 두 가지의 예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나오냐 하면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두 사람 모두 다 누구냐 하면 한때에 이 사도들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책에 보면 이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예, 오늘날로 따지면요 이단입니다. 이단인데 이 드다라는 사람이요 하루는 그 요세푸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에 데리고 갑니다. 그 요단강에 딱 데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이 요단강을 반으로 쪼개갖고 너희를 오늘 건너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온 드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세푸스에 보면요 그 요단강을 반으로 갈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드다가 사실은 이단인데요 그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있다가 이 드다가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드다가 죽자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가말리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도 나와요. 이 유다라는 사람도요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동요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망하게 되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우리가 가만히 놔두자. 그러면서 이 가말리엘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8절과 39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38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소행도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드다와 유다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났으면은 거짓 선지자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지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절대로 그들은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이요, 그 사도들을 그냥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좀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풀어주진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채찍질을 해서 내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 이때의 이 가말리엘이 이러한 예를 들면서 지혜롭게 이들을 말리지 않았다면요, 아마 이때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요 사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을 뻔한 그러한 일이 오늘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이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올 때요 시기를 가지고 잡아왔어요. 시기심을 가지고 잡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가말리엘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말리엘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망하지 않고 흥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이 가말리엘이 정말 옳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다시 불붙게 해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이 가말리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힘써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 가말리엘이 더 큰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려 깊은 지혜로운 이 랍비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살려주시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시 4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말리엘을 천국에 가서 볼 수 있을지 안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참 외로운 고독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지를 한 개 나누어 주는 것도요 정말 이것이 전도가 될까?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이 돌아올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복음의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자로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독스럽고 정말 이 일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신감 있게 전도지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보니까 제가 매주 이렇게 보니까 이 그 물티슈가 조금씩 없어져요. 뭐냐면 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열매가 없어도요,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들이요,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갈지 모르는 영혼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 일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앞에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통스럽고 또 그들이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가말리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독스럽다 할지라도 이 일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